할렐루야. 예, 이렇게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우리 북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찬양의 은혜가 돼가지고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들었다는 이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예,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새김바 됐기 때문에 가슴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늘 원래 저렇게 잘하니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늘상 들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빈자리가 조금 또 커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와서 들었잖아요. 근데 야, 가슴에 새겨질 만한 은혜의 감동의 찬양. 여러분, 기도도요, 머리의 기도가 되지 마시고 심장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가슴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심장의 기도 안 나와요. 누가 처음부터 막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심장의 기도를 그냥 따발총처럼 막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생각과 지정의 가운데 속에서 또 이 지를 가지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줄이 잡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내게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장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멀고도 긴 여행이 30cm라, 30cm 여행이라는 얘기예요. 30cm 여행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여행이에요.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도, 기도를 올려드려도, 또 말씀의 성령의 감동감아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은요, 그냥 머리에서 듣고 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비워진 심령 갖고 말씀 듣게 되면은 머리로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가장 의미 있는 가장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다 중요한 단어죠. 근데 저는 뒤에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크게 쓰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예, 무슨 단어죠? 관계라는 단어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도 되나요?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예, 웃음 코드가 있었을 때 웃어주시는 센스 아시죠? 예.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면회 신청서를 딱 작성하는데 뭐 나이, 이름, 주소 다 썼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안에 쭈비쭈비 못 쓰게 했어요. 어떤 단위? 관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한 번 이렇게 썼대요. 예. 여기 미성년자 안 계시죠? 미성년자 나가주세요. 한 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갛게 돼가지고 한 번 이렇게 써가지고 탁 이렇게 냈어. 그랬더니만 이제 그 면회를 감당하는 이 병사가 딱 보더니만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고, 똑바로 적으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다시 받아들고 지우고 2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지금 사병이 딱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저랑 장난하시냐고, 정확하게 제대로 적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지우고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적으라니까 정확하게 적었어요. 물리방앗간에서 한 번, 보리밭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웃음 코드에 웃어주시는 센스. 예, 그럼 벌써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속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관계를 그런 관계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육적인 안목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강령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와 당회원 자녀들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 당회와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이 삶 가운데 속에서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틀어졌죠? 죄가 들어오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가 들어오면은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죠? 죄가 들어오면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에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거리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분명히 그 사람과의 친밀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거리감과 친밀감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상반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상반적으로. 서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낀다는 할지라면은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밀감이며 그리고 거리감을 없애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장로님들과 친밀하십니까? 찬양위원들과 친밀하십니까? 어떤 관계든지 간에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대한다는 할지라면은 그분에 대한 어떤 허물이나 그모든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점점점 이 친밀감은 없어지고 거리감만 자꾸만 느껴진다는 할지라면은 그 사람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그러한 티와 허물 같은 것도 굉장히 더 잘 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 가운데 속에서 관계성을 우리가 논할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거리감을 우리가 좁힐 수가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거리감도 없었어요. 항상 대면했어요. 아담아, 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지. 예 하나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 저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었는데 어떤 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거리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겨나니까 친밀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때 대면해서 이렇게 보던 그런 아담이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친밀감이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뭐가 들어오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신앙 포인트가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재직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가 있으니까 죄는 결국에는 뭘 가져오게 되냐면 단절을 결국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나님과도 단절됐죠. 그리고 정말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에덴 동산하고도 아담이 또 단절을 됐죠. 결국 죄는 이 단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쓴 아주 구구절절한 시편이에요. 정말 그 시편을 보자 한다 할지라면은 정말 가슴 찡함을 정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처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순결한 영혼,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 절대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편벽되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에 박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순결한 영으로 내 정직한 영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저도 그렇게 그 기도줄을 붙들고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그 많은 그런 기도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가장 핵심적인,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초점이었어요.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지었으면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예 그냥 비유를 통해서 그게 너야, 네가 너인데 왜 그거 왜 몰라 하면서 아예 짚어주시기가 그때 울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해결을 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의 시편인데,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왜? 다윗은 봤거든요. 그 사례를 봤거든요. 누구를 봤죠? 사울 왕을 봤거든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는 할지라면 다윗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건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후회하노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버리가 나니까 악한 영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네요. 이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다윗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단절을 결국 가져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어질까 봐. 왜?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완전 단절이잖아요. 그거는 제발 막아달라고, 그건 제발 좀 막아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단절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구나 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북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친밀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거리감을 다 멀리할 수 있는 죄에서 악에서 떠나 늘 구별된 그 신앙의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직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늦둥이 딸이 있거든요. 늦둥이 딸인데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늦둥이 딸이 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놀라질 않으시네요. 예, 저를 젊게 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걸 그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예? 저거 뭐예요? 제가 이거 안경 벗으면 더 젊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안경을 쓰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이제 쓰니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젊어 보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벗습니다. 예, 벗어도 뭐 우리 여러분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예, 이 딸이 8살이에요. 근데 제 이제 큰 아들은 이제 22살이 됐습니다. 몇 살에 낳냐고요? 제가 몇 살에 낳냐고요? 나이를 가늠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 본데요. 저 저기 우리 유재한 목사님하고 나이차 별로 안 나요. 예, 44세 났어요. 다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 52살이에요. 유재한 목사님 51살이고. 맞죠? 저보다 1살 어려요. 근데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만 둘이거든, 다. 22살, 20살 아들만 둘이었다가 딸 낳고 싶어서 제가 몇 년 동안에 제일 잘한 거 하나님께서 딸 주셔가지고 딸 키우는 재미, 그 재미가 아주 솔솔한데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해요. 자꾸만 놀아달라고 그러고
좀 편히 좀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고 싶으면은 꼭 내 앞에 와가지고 앉는다고 그러고, 좀 들어놓아서 쉬고 싶으면 그 위에도 또 올라타가지고 막 그런. 어떨 때는 제 이름 미나, 딸 이름이 미나거든요. 예, 미나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미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히브리어로 이 미나는 발음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한번 성경적인, 요즘 하도 하온이, 하담이, 하준이, 예훈이 하도 이름 많잖아요. 그런 이름보다는 조금 티 안 나는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봐야 되겠다 가지고 이렇게 미나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름 괜찮죠? 언제 갖다 쓰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 나실 이름 있으면 미나 갖다 쓰셔도 괜찮아요. 뭐 어때? 근데 진짜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딸이 젊은 집사님이 딸 낳았을 때 미나라는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미나가 너무 예뻐서요. 저도 그냥 지었어요. 잘했다고. 같이 돌렸으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순전히 그냥 저희 이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딸이 이쁜 게 아니라 이름이 예뻐가지고 갖다 쓰신다고. 좋다고,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나1, 미나2 이렇게 있거든요. 이 딸이 하도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미나야 좀 저리 가지고 아빠 좀 편히 좀 쉬자. 저리로 가서 똑바로 앉아있어. 왜 자꾸만 아빠한테 엉겨 붙어. 막 이랬거든 제가. 그때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마 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 지금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버지, 아빠, 어떨 때면 아버지라고 그래요. 오빠들의 아버지 하니까 아주 사람 헛갈리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안길 때 그때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크면 그럴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맞아요? 야, 그 말 들으니까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얘가 조금만 크면은 사춘기 때만 되더라도, 근데 요즘 제가 듣는 얘기가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아빠 저리 가! 이러더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빠 오라고도 안 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힘들어도 귀찮아도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앵겨 붙을 때 감사한 줄 알고, 그래도 이게 거리감이 안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이 밀착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딸아이가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착 관계만 잘 만들어지고 형성돼 있잖아요. 어떻게 밀착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은혜 받으시려고 더욱더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늘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밀착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해도 땡깡을 부리고 여러분들 엉겨붙어도 하나님 그저 좋으신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습니까? 전혀 안 물리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본분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도 쏟아낼지언정 그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재직들이 있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항목들 가운데 속에서 이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 이 낙심이 굉장히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솔직히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낙심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 안 되는 얘기지만 엄청 많아요. 목사도 낙심할 때 많아요. 유재현 목사님 낙심하실 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시다고요?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데? 우리끼리는 또 연전히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거든요. 낙심이 왜 없으세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지 아니할 때 목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엘케고르가 이야기했죠. 죽음에 이른 병이 뭔 줄 아느냐? 파멸에 이른 병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착한 목사라 가지고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가 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도 또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울증이라는 게 뭔데요? 우울감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원하는 바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되니까 결국 우울감, 그것이 병리적인 증상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우울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의 이 감정도 우리가 빨리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낙심의 감정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귀한 일들이 있겠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욥이 얼마나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욥도 낙심 안 한 게 아니에요. 욥기서 전반 처음에 쫙 보시면 욕심도 처음엔 다 낙심했어요. 자신의 생일까지 막 저주까지 했었어요. 그게 다 욥의 낙심이에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 안 하는 게 아니야. 낙심합니다. 솔직히 낙심합니다. 그러나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엘리야 선지자도요, 뭐의 매력이 있느냐? 이야,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다. 야, 무슨 선지자가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냐? 그래서 사명 있는 자가, 나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해요. 갈멜산 색에서 위대한 승리 후에 뭔가 세상이 뒤바뀌어질 것 같거든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질 줄 알았거든요. 웬걸, 아까 이세벨이 더욱더 기세 등등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젠 누구만 남았다고 얘기하냐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그냥 죽기를 원한나이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뭔 소리냐?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몇천 명을 남겨놨다고요? 7천 명을 너에게 남겨놨느니라. 그러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공급해주고 공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사기충천해가지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천사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렇게 죽기까지 간구할 정도로 네가 얼마나 낙심됐었으면 그랬겠니.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낙심이 나고 있고, 에이 때려쳐 이래버리면 우리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목사님도 시험 들고 실족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성도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더불어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면 목사도 아파. 그러면은 목사도 순간 낙심이 되면은 그런 나를 보시고, 괜찮아, 내가 간섭해 줄 테니까, 내가 위로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러면서 머리 한번 쓰다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위로,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가득 채워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격리되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 구별이란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단어로 만드신 거 맞죠?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구별이란 단어보다도 더 좋아하는 단어는 선별이란 단어예요. 예, 구별이란 단어보다 조금 더 촘촘하죠. 예, 선별이란 단어가 조금 더 뭐랄까 정밀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각 구별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만 선별했다는 이 선별이라는 단어도 좋아하고, 이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 뭔지 아세요? 저는 각별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별. 이 단어는 더욱더 촘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북부교회를 위해서 재직들로서 또 귀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각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삶을 그냥 그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내 몸과 내 마음을 구별된, 헌신된
산 제물과 같이 그렇게 나를 들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면은요, 이제부터요, 제가 이제 좀 여기를 쓰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명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마태, 마가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요한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없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공간복음이 나오는데요, 같이 더불어 본다라는, 더불어 공짜를 써가지고 같이 보는 관점 자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예수의 인간적인 그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설화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뭐 세례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예 로고스가 탁 나오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오신 예수님, 육신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든지 탄생 설화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나 봐. 그렇다면 요한이 과연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가장 정통했던 그러한 제자나 사도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사도법이라 생각할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다 사도 바울이 썼다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에는 가장 정통한 그러한 사도였을 것이다. 물론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믿음에도 정통한 자였고요, 그리고 소망에도 정통한 자였고요, 사랑에도 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 13장 말씀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그냥 기술을 한 거예요. 사랑은 빨리 불러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투기하지 아니하며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 1서 같은 말씀 봐보세요. 요한 1서 4장 말씀 보면은요, 사랑을 그저 기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깊이 있는 그런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대로 다 깨알같이 다 마치 귤껍질에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 알맹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특히 4장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의 정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깨뜨리고 있는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소망이요, 반모섬에서 계시받아 쓴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예. 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는 10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 줄은요, 여기 4줄이니까 이쪽 줄은 마태복음 10장 좀 찾아주세요. 요 두 번째 줄은 마가복음 3장 좀 찾아주세요. 여기 세 번째 줄은 누가복음 6장 좀 찾아주시고, 저기 맨 벽 쪽에 계신 그 줄은요, 사도행전 1장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올 겁니다. 찾아보셨나요? 나오나요?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10장부터 그 순서대로, 순서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좀 불러주세요. 크게 불러주셔야지 제가 듣습니다. 크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여기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타데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시몬, 예,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언급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가복음 좀 불러주세요. 마가복음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베드로, 예, 예, 야고보 세베대 아들입니다. 요한, 안드레. 잠깐만 천천히, 제가 빨리 못 써요. 바돌로메, 마태, 요한이요? 도마, 예, 여기는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예. 자, 누가복음 좀 불러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시몬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아들? 다데오 아니에요? 다데오?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 다 사도행전 좀 불러주세요. 사도행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명도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다 써놨느냐? 이 순서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이렇게 네 군데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가 보든지 간에 마가가 보든지 간에 누가, 역시 이거 사도행전도 누가 썼지만 누가가 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넘버원의 제자는 베드로다. 이견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보면은 순서가 좀 같아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여기는 안드레거든.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까지는 다 달라요. 안드레, 야고, 요한까지는 다, 네 번째까지는 다 조금씩 뒤죽박죽.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은 다섯 번째가 빌립이죠. 여기도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여기도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여기도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야고보의 아들 알페오는 또 같아요. 나머지는 또 조금씩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는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마 이제 센스 있으신 분은 이렇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이렇게 세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한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한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구나.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좀 친숙합니까? 아니면 좀 낯섭니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가깝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었던 세 제자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어떨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나머지 제자는 그 밑에 있겠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 형제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때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의 그 어린 아이의 그 소유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의 이 제자들은 굉장히 성경에도 언급이 많이 나오는 친숙한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 그 중에 가장 리더격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그룹 보면은 두 번째 그룹의 리더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빌립. 빌립이라는 단어도 이 제자도 우리가 좀 친숙하긴 합니다만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사람들이요 딱 보면은 약간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수리 계산이 빨라요. 생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 회개를 보면 잘 봅니다.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 회개를. 오병의 기적 베풀 때에도 어떤 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그렇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니? 이 얘기를 누구한테 질문한 줄 아세요? 누구한테 질문한 줄 아세요? 빌립한테 했습니다. 빌립한테. 수계산이 빠르거든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주판알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단다 할지라도 2,000데나리온이 이 돈이 부족하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많이 안 해요. 베드로 같은 제자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그거 뭐 대답하겠습니까? 못해요. 빌립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사람. 마태도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 유형이 그러면 예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이 살림을 얼마나 그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살림들을 맡아 간장했었던 이 그룹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제자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첫 번째 이 그룹보다 덜 친숙합니다. 많이 친숙하진 않아요. 덜 친숙해요. 세 번째 그룹 보십시오. 세 번째 그룹은 알아요? 아세요? 다디오. 기껏 우리 아는 사람은 좀 가룟 유다 정도죠? 가룟 유다 정도는 알겠는데 가나안인 시몬이 뭐요? 저도 잘 몰라.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활동 사역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자 명단에만 언급돼 있어요. 다디오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 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잘 알겠는데 알페 아들 야고보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들도 이 제자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그룹보다도 두 번째 그룹보다도 친숙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과연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관계성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과연 이런 여기 부류에 속해 있는지 여기 부류에 속해 있는지 여기 부류에 속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재직이라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되어질 수 있는, 더 친숙하고 친밀하게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1그룹으로 내 믿음이 이 1그룹에 가 있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을 수 있게끔 더욱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재직들과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할지라면은 과연 천국에 지금 입성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멈칫하세요. 학신 가운데 어떤 분은 좀 한 달 있다 오시면 안 되나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약해서요. 물론 믿음이 약해서 맞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믿음 약함 때문에 우리는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이 수량 중요하지만은 성경은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이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역사는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기도 힘들어요. 그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란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작더라도 그게 진짜면 진짜인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이 믿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석이요 눈곱만큼 작아도 그게 진짜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정가를 딱 봤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소량이고 미량인 것 같아도 이거 진짜면은 이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만 그 약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재직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편의 강도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막판에 구원받은 그 우편의 강도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뭔가 물 한 잔 떠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뭔가 믿음을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주님, 저 마지막에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그 고백밖에 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구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문제점은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도 피곤하셔가지고 배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깨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여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천하태평은 주무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보면서도요, 그때는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깨우되 예수님 빨리 이 풍랑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믿음인 자이고, 본인이 할 수 없다는 할지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풍랑이 멈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겠죠.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 투정하듯 왜 우리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네요.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페이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 순종하는가 하였. 이게 지금 제자들 맞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40절 말씀 이 책망은 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었어도 예수님께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자신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생각 사이 기로에 있어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예 직설적으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41절 말씀이잖아요. 그들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야 그가 누군데 예수님을 주르고 야 그가 누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그러냐. 아 이건 정말 나 이 말씀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 믿음은 무엇이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갖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 생명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틀려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어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세, 엘리야 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경험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왔더니만 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귀신 능력 쫓는 권세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못 행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 찾아오는데 못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 외에는 아무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시와 능력과 건세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이 모든 건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믿음의 분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기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면 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재직들이 한다 할지라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 감당해서 설교하실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목사님과도 가까워지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도 늘 가까워지시고 그렇게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우리 북부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림자같이 예수님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을 가장 멀리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요한복음 찾고 있는데 내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58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간극을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근데 멀찍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는 생각 갖고 믿음 갖고 예수님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림자 같은 존재로 베드로가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상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밀착관계를 늘 만들어가며 주님을 위해 늘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직, 믿음의 성도인가, 항상 나를 그렇게 말씀 안에 견줘보시면서 비춰보시면서 작은 믿음이란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그 진짜 믿음이 바로 능력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 목사님과 당회와 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북부교회 재직들, 북부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사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 자리까지 나와 주의 말씀을 증거했사온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러므로 우리 북부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귀한 재직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